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와 양이란 제목입니다. 근데 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자라 하면은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키우는 자가 목자입니다. 근데 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목자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참 목자고 누가 거짓 목자인지 잘 분별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에 있을 때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갈 때 목자는 절대로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그리고 양들을 이제 갇혀있는 양들을 이제 쉬게 하기 위해서, 또 먹여주기 위해서, 또 심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 양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푸른 천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게 하죠. 그러면 여기 문은 누굽니까? 바로 문지기가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문지기가 있는데 이 목자가 들어갈 때 문지기가 양의 목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다 이거죠. 만약에 그자가 목자가 아닌데 문을 열어주면 그건 도둑이죠. 양을 도둑질하려는 도둑이죠. 그럼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참목자 예수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은 바로 목사가 바로 참목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즉 말하자면은 참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들어서 얘들아 밖으로 나가자, 내가 푸른 저장에 눕게 할게 하면은 그들은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는 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양들은 각자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서 각 사람이 목자를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한 양도 머물르지 않도록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되 양이 목자가 아닌 자가 와서 데려가라고 할 때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 당시 현실적으로 알려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름은 종이고 양들의 목자라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으면은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것도 다 포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양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는 말이 아닙니다. 개지금하라는 게 아니죠. 양 한 마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양 한 마리라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 다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싹군 목자가 있어요. 왜?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양을 통해서 먹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려고 오신 분이지, 오늘 주의 종들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시작은 잘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습니다. 10사람, 100사람 모였습니다. 500사람, 1000사람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털을 깎아서 주인이 수입을 얻게 하고, 젖을 짜서 젖을 팔아 수입을 얻게 하고, 양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부강한 자가 됐습니다. 첫 번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이 양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양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싹군이요, 목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게 됐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도 안 되지, 사람들 인정도 못 받지. 에이,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해야지. 보따리를 싸서 갑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안에, 그 무리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이라도 거기 있습니다.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간다면 그게 바로 싹군이죠. 예? 목회자는 사명자지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명 따라 일하는 것이지 직업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고, 사역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저 매일같이 하루 사는 것 속한 줄 알았고,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기뚜껑이 씻어도 예수님은 몸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양들을 위해서 죽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달아나는 것은 왜 목자가 달아나느냐?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양들만 바라보고
어느 양이 순수하고 어느 양이 강팍한가 그걸 분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른 목자를 찾고 있어요. 그 양들에게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떤 목자가 올바른 목자인지 잘 분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싹군 목자인지, 내가 강도여 절대 도둑인지. 왜?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금을 못 준다면 투정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더 열심히 양들을 먹여서 살찌게 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하는데 목적을 들 것인지 자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사역하라고 준 것으로 많이 사용했었지만 그는 월급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기어가면서 생계를 지가면서 가장 겸손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 같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되는 목자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양 목자라고 따라갔다간 이리한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려면은 오늘 단적으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리가 들어와도 버리고 자기만 살게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목자는 어떤 것인가 보려면 다윗을 시를 보면 알아요. 23편.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양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리고 목자인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양은요 얼마나 둔한지 자기가 한번 길을 가면은 갔던 길에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양인데 실제적인 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고 자기가 목자였지만 자기가 양이 되고 그래서 자기 양을 잘 아니까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근데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목자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목자니까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 보호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기 전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 뭐 합니까? 풀을 뜯어 먹지요. 그 다음에는 잔뜩 먹은 다음에 거기서 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물이라는 것은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가 있고 물을 마시고 심신이 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목자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여러분과 나는 양입니다. 양은
영적으로 죽는 길을 모르고 가다가 영적인 이리한테 붙잡혀서 먹힘을 당하기 쉬워요. 그 영적인 이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그 길을 가도 된 적은 거기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잡혔어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해받을 걸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 아니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줍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목자가 갖고 다니는 긴 지팡이인데 위에는 꼬부라지고 밑에는 작대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으면 막대기가 되고 거꾸로 잡으면 그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목자가 힘들어서 걸어 다닐 때 쓰려고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양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려가지고 깔구리같이 만들어 잡아 당겨서 바른 길로 가려고, 못된 길 가지 않도록 막아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막대기는 이리들을 악한 영대로 후려치는 거라고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양대를 해야지 못하도록. 그런데 영적인 지팡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까? 내가 죄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악령이 성도를 붙잡아서 지금 짓밟고 뜯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들을 쫓아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됐고,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고 기도가 끝이면은 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했어요. 진심으로 참 목자라면은, 진실로 선한 목자라면은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참 목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능력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아야지.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성도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악한 영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두려움이 다 떠났다는 뜻이죠.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하도 쥐가 많아가지고 어떨 수가 없어가지고 쥐약도 나보고 덧도 나고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그랬는지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그랬는지 고양이를 하나 사다 키우면 쥐가 다 없어진대. 그래서 저기 펫샵에 가서 고양이 새끼 조그만 키튼 조그만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사다 가지고 키웠습니다. 새까만 고양이인데, 근데 이 고양이가 있으니까 진짜 쥐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고양이 쓸 것 다 썼잖아. 이제 뭐 저는 짐승이 집안에 걸 제일 싫어합니다. 바깥에는 괜찮아. 짐승은 사람하고 같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밖에다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둥이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가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못 내놓는데 고양이 내놓으면 나가서 다시는 집에 안 온대요. 그리고 바깥은 또 개들이 있으니까 개가 고양이가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한테 물려줄 것만 못 내놓는데, 그래서 내가 안 돼. 고양이는 밖에 있어야 돼. 고양이는 절대로 주인을 버리고 남의 집에 안 갈 테니까, 개는 주인을 버려도 고양이는 안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내놔야 돼. 그래서 잘 달려가지고 고양이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진짜 가서 안 올 줄 알았더니 며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고양이 찾았어. 이게 암컷이니까 보이 고양이를 찾았으니까 이게 집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젖을 먹여 키우고 진자리 잔자리 다 해서 키워줘도요, 커서 보이프렌드 골수를 많으면요 부모는 저리 가라예요. 그리고 지끼리 죽이 맞아가지고요, 이건 못 봐줘요. 못 봐줘.
이 고양이도 똑같아요. 나가서 보이프렌드 하나 만나가지고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오느냐?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밥을 떠다가 이제 줬는데 그거만 싹 먹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개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개하고 허물이 없으니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둥이 아들 친구가 이제 잠깐 동안 갈 곳에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개를 한 마리 또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친구는 절대로 자기 애는 밖에다 못 내놓는데, 주인집 개는 다 나가는데 손님 개는 이제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몇 달 좀 지나다가 사정하고 내가 잘 설명했어. 우리는 개하고 같이 못 산다고. 제발 좀 개를 밖에 보내달라고. 왜냐면 나만 집에 가면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다가 이제 그 아이한테는 말 못하니까 나한테다가 그냥 좀 긁는 거야. 바가지 긁듯이. 이게 말이죠, 사방에 이 개는 똑똑해서 오줌 안 는다 그러더니 이게 쫓겨내려고 그러는지 가는 것마다 오줌 싸고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개를 안에서 키워요? 우리 한 사람 개똥 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동안 아이똥도 수십 년을 키웠는데, 그걸 치웠는데 개똥까지 치우는 건 나도 그건 허락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도 할 수 없이 그럼 몇 번 내보내 보세요. 저 밖에는 개들이 물어뜯을까 봐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 가니까 내가 집에 와서 그거 좀 지켜달래. 너도 개 지켰네. 개가 물어뜯길까 봐 그거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져서 이제 밖에 사는데, 이 고양이 오게 되면 다른 개들은 다 친구가 돼가지고 괜찮은데, 이게 손님 개가 고양이만 오면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 밥을 그 뒤돌아다니는 걸 앞에 그 현관문 바깥에다가 이제 물하고 고양이 밥을 놔줘요. 그럼 고양이가 꼭 가서 먹는데, 이게 동네 고양이가요, 또 큰 고양이가 보이프렌드가 아닌 숲꽃 고양이가 얼마나 힘이 세요. 노란 게 와서 우리 고양이가 먹으러 준 밥인데 보면 우리 고양이가 겁이나 도망가. 왜? 한번 그 큰 고양이한테 핥혀가지고 얘가 상처 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해. 우리 고양이가 그 큰 고양이한테 밥을 못 먹는 거야. 이 동네 고양이가 와서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 아들이 봤고 나도 봤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먹으면 쫓아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면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와서 밥을 먹는데요, 너무 겁이 나. 힐끔 보면 먹어. 누가 있나? 우리가 있으면 만심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또 와서 확 핥힐까 봐. 여기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수가 지금 잡아먹으려는데 상을 베풀었어. 그래서 목자가 그걸 지켜주니까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한 사람 알아요. 잘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제도 밥 있는데 못 먹고 빙빙 돌다가 내가 가니까 하더니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또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자는요, 원수 목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주는데, 우리가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고 안심하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고양이 나쁜 고양이가 와서 가르칠지 몰라요. 언제 마귀가 와서 성도를 물어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목자는 싹군 목자요,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일이라고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년을 따르니, 하나님은 그 양의 다윗의 평생의 선하신 목자였어요. 하나님은 평생에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평생에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예요. 이런 양들을 여기다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여기에 모든 지혜종들은
여기 계신 모든 양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로서 지켜진 걸 깨닫고 생명 바쳐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갈 생각을 안 해. 왜?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런 교회로 주님 오신 날까지 마감되기를 부족한 점은 소원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일인가 싹은 목자인가. 시작은 다 선한 목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일이가 되는 목자도 많습니다. 아가페 있는 주의 종들은 한 사람도 성도에게 일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고충을 받더라도 양은 양입니다. 귀한 양. 양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